네, 오늘 1절 말씀에서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이제 잡혔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이제 스데반의 죄목이 여러 가지 열거되었는데 하나같이 이제 거짓 증거였습니다. 네, 그 6장 11절과 13절, 14절에서 이 스데반의 체포된 죄목이 나오는데 그것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또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 성전, 율법이라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 스데반이 거슬렀다라는 죄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제사장은 그것이 사실이냐라고 이제 묻고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53절까지의 긴 설교를 통해서 이제 이 거짓 증언들은 이제 잘못된,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잘못된 고발이고,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조상들이 불순종 행한 것처럼 지금 너희도 불순종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스데반이 이 설교를 통해서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시면은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이여 들으소서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영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아버지와 형제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아버지는 보통 사내들인 그 공예 회원들한테 이 존경의 표현으로 말을 할 때 아버지라는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형제들이 사실은 스데반을 지금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모였는데 스데반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여전히 형제이고 나는 너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길 원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설교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스데반은 이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반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야 될 것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핍박하는 자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을 여전히 형제로 여기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 미워하는 또 우리를 이 반대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듯한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너희는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리석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면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형제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2절 끝부분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8절까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에 관해서 보통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를 변호하고 있는 건데 이 스데반의 죄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거슬렀다였죠. 그런데 스데반은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스데반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드러내는 것은 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자격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냐면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했죠. 근데 이 갈대아 우르는 달의 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의 이름들을 살펴보면 뭐 대표적으로 사라의 이름은 달의 신의 딸의 이름, 이 사라투라는 이 달의 여신의 가족이 있는데 그 이름을 본따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제 우상숭배 집안이어서 전혀 하나님께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고 또 유업으로 받을 땅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해 주시고 땅까지도 약속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라는 것을 은근히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긍휼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나는 할례 받은 자손이다라는 걸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지도 않고 또 할례의 언약에 대해서 살짝 언급만 하고 지나갈 뿐이지 할례의 유익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이 언약, 율법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열심히 믿다 보면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봉사해서 내가 새벽기도 끊임없이 나와서 내가 복받는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할례 받았다. 라는 이 잘못된 자격,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자격 없으되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9절 말씀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조상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조상들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2절, 13절에서는 이 야곱과 이제 조상들이 애굽에서 만나죠. 이 요셉이 종살이로 팔려갔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가 된 요셉과 이 조상들, 요셉의 형제들이 만났는데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봤다가 아니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알렸다라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조상들은 의로운 요셉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상들은 요셉을 알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던 악한 존재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냐면 너희가 조상들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죽였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우리의 구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너희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스데반이 은근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형제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결국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살렸고 또 다시 그들이 죽어서 약속의 땅에 묻힐 수 있도록 요셉은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고 시기했던 그 예수님께서 너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상들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너희는 이제 주님을 알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여전히 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향하여서도 지금 죽이려고 하고 거짓 고발을 하면서 요셉을 팔듯이 또 예수님을 팔아넘겨 죽였듯이 이 교회에 향해서 이 악한 태도 또 이제 이빨을 드러내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에 대해서도 이 구원을 베푸는 존재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 다니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전히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형제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이 약속의 땅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들을 인도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이 스데반의 태도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끝까지 형제라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시기당하고 정죄당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며 이들을 형제라 부르며 이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정하시면 좋겠고, 세상은 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영광의 하나님의 인도,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결국에 스데반은 맨 마지막에 이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약한 자들을 구원하기로 힘쓰는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